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훗과 가나안이요. 쿠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쿠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에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가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 마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서바와 오빌과 하윌라요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 집안마다 각 가정마다 족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족보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족보는 그 집안에 있습니다.
그 집안의 족보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족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있는데 그 최초의 조상이 이 세상의 최초의 조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족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족보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족보들의 가장 윗선을 올라가 보면 최초의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던 그 시절의 족보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라의 시작을 당군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군 또한 이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은 역사의 시작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나라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또 각기 다른 나라의 시작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또다시 그 원줄기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한 이 땅의 근원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담의 후손은 누구고 얼마 동안 살았고 어떻게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또 얼마를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노아의 후손에서는 몇 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후손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내려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들이 시작하면서 그 아들들이 또다시 아들들을 낳고 그렇게 계속 이어서 이제 또 한 줄기를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 줄기를 흘러가게 되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또한 이러하더라 라고 말하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요 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함의 아들은 함의 아들대로 새로운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셈과 야벳과 함의 아들들이 이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한 이 셈의 후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들이 세상의 한 줄기를, 역사의 한 줄기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의 족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보면 족보의 이야기 속에 8절에 보면 특별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합니다. 용사라. 여기서 니므롯의 이름은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라는 것입니다. 용사. 한마디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냥꾼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냥꾼은 닥치는 대로 짐승을 잡거나 누군가를 잡아서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는,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기업 사냥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하고 처음에는 막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러한 형태로 기업 사냥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이 사냥꾼이 있는데, 용감한 사냥꾼인데 그가 어떤 사냥꾼인가라는 것이, 어떤 사냥꾼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있고 또한 용감하게 되었습니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멸망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시작이 되고 점점 역사가 흘러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 땅의 인류가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는 죄가 싹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작은 죄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는 번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였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르센을 건설하였으니 한마디로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 연합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 이것이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끼리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연합전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의 맺었던 언약은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척 외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일상에 바쁘게 내 삶을 바쁘게 돌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시간에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권면하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권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다시 노아의 아들들처럼 그 후손들처럼 그냥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충성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이지만 그 역사 속에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새벽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특별히 이 사역을 열심히 충성으로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